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미술 대회에서 이제 미술 경시 대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그날 주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마감 시간이 돼서 그림을 다 펼쳐놓고 심사위원들이 제출된 그 그림을 하나 둘씩 보면서 모든 이제 그림을 보고 결국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품들을 수상을 하는 장면을 이제 펼쳐 보였다. 그런데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상을 주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오더니 대상 그린 그림을 보고 또는 금상, 은상, 동상 그림을 보고 아유 저렇게 못 그렸는데 어떻게 상을 주시냐고 항의를 하고 따졌다. 아마 그 아이가 볼 때 자기 그림이 훨씬 더 잘 그렸는데 저렇게 못 그린 그림을 대상 어떻게 수상작품으로 올렸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술 학도들이 있는데 어떤 미술의 기법도 중요하지만은 그날 심사위원들이 그날 학생들에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게 주제를 줬다. 이 주제. 그러니까 주제에 어긋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무리 잘 그려도 그 주제에 맞지 않는 그림을 아무리 열심히 멋진 미술 기법으로 그렸어도 그날 주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정신과 거기에 화법이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은 다 이제 수상작에서 제외가 됐다는 그런 말이다. 그날의 주제를 알고 그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수상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생활도 제가 예화드린 이것과 차이가 없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세상적인 테크닉, 기술 이런 것도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더 전략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세상적인 학문의 기초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의미를 벗어놓은 채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을 수 없다. 오늘 미술 학생들이 주제와 관계없는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은 수상을 할 수 없듯이
이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멋지게 그렸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멋지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유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결부되는 일이고 결부되는 삶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서 밤잠을 못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주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3월입니다. 보니까 이 밑에 꽃이 폈어요.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뭐 웬만한 꽃들은 다 폈어요. 산수유가 아주 활짝 폈더라고요. 산수유. 바로 이런 너무나 중요한 3월 첫 주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내 일과 내 삶의 그림은 하나님의 주제와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같지 않다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러한 삶일 것이다. 오늘 말씀에 우리 김미진 성도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신앙과 찬양과 기도와 복음 증거와 일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삶은 그러면서 오늘 22절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니라고 너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 그 자체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상받기가 어렵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과 내 일과 살아가는 내 삶의 그림은 하나님의 주제와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까? 대답하셨어요? 김연아 집사님? 딴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묻겠어요. 내 신앙생활과 내 일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그림은 하나님의 주제와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주제, 그 뜻과 우리는 같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주제,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잘했다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 일과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제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을 주셔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3가지로 제가 하나님의 여러분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려면,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배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가나 어디에서 예배 드릴까?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을까? 간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바로 자기 분수에 맞게 최상의 제물을 드리려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그 마음의 표현을 준비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배에 어떻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정성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에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전폭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제일 첫 번째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같아지려면 공의를 행하라. 한번 따라해서 공의를 행하라. 지금 공평을 주장하고 공정을 주장하는 이제 이 정부가 정말 공정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각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정직과 진실이 없다면 공의는 무너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보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한마디로 그 예배하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 장사의 소굴이 됐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채찍을 들고 거룩한 이제 채찍을 휘두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다. 그 장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커미션을 받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윗돈을 얹어서 돈을 바꿔가지고 다 대제사장들이 자기 이속을 차렸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파는 재물, 이것은 온전하지 않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결국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예배자들을 채찍하셨다. 정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자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한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삶. 그래서 제사보다, 예배보다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도 오히려 인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바쁜데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바쁘지만 자기 나귀를 이제 그 피 묻은 그 강도를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일을 보고 와서 다 비용을 지불했던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나 그 전에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쁘다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았다.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자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결국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배 드리지 않는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동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야곱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루스라는 이 동네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제 돌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다. 곧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우리도 회사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말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그런 삶.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삶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고 삶으로서의 예배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주제, 그 주제에 맞는 삶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삶의 그림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지금 그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의 그림을 혹시 그려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제에 맞는 그림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림을, 인생의 그림을 서툴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때로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제에 맞게 그림을,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숭고하신 희생을 우리들 마음에 담고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한없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참회의 고백을 하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림이 하나님의 주제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내가 혹시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하고 이제 3월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제에 맞는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육신적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성도님, 또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영혼과 육신과 범사에 아버지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주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서툴고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112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교회 앞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승현 성도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필사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필사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는 14장까지 다 쓰시기 바랍니다. 14장. 그래서 두 사람은 14장까지. 김선자 집사님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았죠?
다음 주에 13장, 14장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자 집사님이 13장, 김옥주 사모님이 14장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송 하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7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건하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큰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요 또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주일원금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저들의 눈물과 땀과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것이기에 드립니다. 주님 감사해서 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이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부모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꿈과 비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내가 정확하게 저기를 못했는데 우리 김미진 우리 성도가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우리 한번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축하 자리에 우리가 가서 축하해 줬어야 되는데 축하합니다. 아니 잠깐 나와봐. 그래도 나와봐 일로 와봐. 아니 그 어려운 공부를 또 이렇게 마치고 어떻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어느 대학교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 이게 교육학 석사가 쉬운 게 아닌데.